아이성의 전투와 여리고성의 전투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른 그러한 전투였습니다. 여리고 방식은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신 기적의 전투입니다. 아이성 방식은 인간의 전략과 철저한 노력이 들어간 인위적인 방식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매우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과 또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이성 전투는 일명 작전상 후퇴의 방식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작전상 후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쟁을 하다가 혹은 형세가 좀 어려워지면 일단 작전상 후퇴하는 방식이죠.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일단 작전상 후퇴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치는 전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법은 매우 노련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스포츠를 보면은 축구나 농구와 같은 구기 종목이나 혹은 복싱이나 태권도나 레슬링 같은 투기 종목에서도 상대와 겨룰 때 상대방을 속이는 페이크 동작이 있습니다. 전공법이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는 매우 노련한 방식입니다. 슛을 쏘는 것처럼 하면서 상대방을, 수비하는 상대방을 2번, 3번, 더 뛰어난 사람은 4번, 5번 속이는 그러한 고난도의 그 기술을 구사합니다.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나 혹은 리오넬 메시처럼 최고의 정점에 있는 월드 클래스의 이 공격수는 항상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 2명에서 3명 이상의 수비수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 명성 있는 선수를 에워쌉니다. 이렇게 되면은 혼자서 2명, 3명 이 수비수를 제끼기가 공격수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이럴 때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하나같이 상대방을 속이는 이 페이크 동작, 이 기술이 있습니다. 투기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공이 높은 최고수일수록 상대방을 농락하는 기만술이 매우 탁월합니다. 펀치가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펀치가 나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때리는 것처럼 하면서 왼발로 하이킥을 구사하거나 전혀 상대방이 이렇게 속이는 동작을 통해서 허를 찌르는 기술이죠. 이 손무의 손자병법을 보면 기만 작전이 있습니다.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승리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 병법이 바로 기만 작전이라는 것이죠. 기만 작전은 매우 작은 이익을 미끼로 적을 유인하여서 적의 허를 찔러서 승리를 가져오는 전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작전상 후퇴라는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오늘날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집어삼키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갖은 모략과 술수를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우리 성도들을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갖은 모략과 술수를 다 쓴다는 거예요. 돈이 약한 사람에게는 돈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성에게 약한 사람은 이성으로 유혹을 합니다. 권력에 약한 사람에게는 권력의 힘으로 작용하여서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억압시킵니다. 거짓된 이단들이 기만수를 쓰면서 목회자와 교회를 속이려고 합니다. 신천지에서 이제는 공부교회 담임 목사의 이름까지 알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는 그냥 공부교회 담임 목사 앞 이렇게 왔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정확하게 제 이름이 노출된 것 같아요. 공부교회 오영기 담임 목사 앞으로 2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신천지에서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저희 집 사택 전화번호도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이 전화번호도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주보에 기재했지만 낯선 전화번호인데, 그동안 오래 사용했던 번호가 이 작동이 안 돼서 피치 못하게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그 전화로도 요즘에 이상한 전화가 와요. 이상한 걸 요구하거나 또 뭔가를 묻는데 좀 그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좀 무례한 전화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전화가 아니면, 또 이 확실한 신원이 있지 않은 전화가 아니면 사택은 받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이단은 기만 전술을 쓰면서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담임 목사의 이름까지 알면서 저에게 그런 편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한 가지의 전략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포효하면서 위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달콤한 꿀처럼 성도들의 그 취약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공략하면서 달콤하게 그렇게 접근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더 우위에 계십니다.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지혜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모략과 여러 가지의 방법의 술수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어떠한 권모 술수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아이성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교만과 자만심이 약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교만과 그 자부심을 공략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은 한 번 승리로 교만이라는 감정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전쟁에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변경하지 않고 교만함 가운데, 저번에도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저들을 쫓아내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작전상 후퇴하는 것을 교만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고 아예 그들의 성문까지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간 것입니다. 골키퍼가 골대를 완전히 비워놓고 공격 진영까지 완전히 올라간 형세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겼을 때 더 주의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승리가 찾아오고 축복이 찾아오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때 교만함이 들어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 되기 시작하면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겁없이 죄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반전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데부터 시작됩니다. 단창을 여호수아가 집어든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총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순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에 든 단창을 내리지 않았고 그 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단창을 든 손을 들고서 아이성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든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실전 경험이 매우 풍부한 장군입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그러한 경험과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가 높은 산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아래에서 여호수아는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면서 아말렉과 치열한 전쟁을 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산 높은 곳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중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힘을 얻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모세의 팔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의 몸이 점점 지치고 그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면서 여호수아가 힘을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점점 떨어지면 또 이스라엘이 점점 밀리는 상황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도자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그 두 팔을 그렇게 들어 올려주는 것이죠. 모세가 지치니까 아론과 훌이 일단은 모세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바위 의자를 그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세가 앉게 하고 그 양 옆에서 오른팔과 왼팔을 지탱하면서 모세가 계속 손을 높이 들 수 있도록, 모세가 이 영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동역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렇게 받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여호수아 장군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을 진멸하고 아이의 왕과 악한 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그가 들고 있었던 그 단창을 든 그 손을 끝까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만일 모세가 팔이 아프다고 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으니까 두 팔을 다 내리고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누워서 쉬었더라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패배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내가 다 너희들에게 작전을 다 하다 했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단창을 내려놓고 그냥 다른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지도자가 끝까지 그 상황을 주시하면서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고 아이성을 끝까지 가리키고 있을 때 그 지시를 받아서 모든 군사들이 나가서 힘을 얻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아시아 축구 대회가 있었죠. 거기에서 대표팀 감독이 지금 굉장히 욕을 먹고 있어요. 클리스만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감을 회피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선수들은 다 고개 숙이면서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입니다. 다른 선수를 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핵심 선수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감독은 전혀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냥 돌아왔을 때 왜 그랬는지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다시 준비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아몰라하고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쉬러 갔어요. 거짓말을 하고 한 거예요. 끝까지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탈을 하니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났고, 또 축구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감독직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막대한 수십억의 그 돈의 위약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어요. 왜 고심할까요?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통회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보여주고 바르게 얘기했더라면 사람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믿어봅시다 하는 그러한 찬성파가 많았을 텐데, 그냥 괜찮은 거라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리더십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지도자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시켜놓고 자신은 다른 데로 놀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일에 몰두한다면 여러분, 그 나라는 결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가 올바른 신학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다 조망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이 양 옆에서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목회적인 환경과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때로는 앉을 수 있도록 바위 의자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멀찍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그 지친 팔을 같이 지탱해 줘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건강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며 바른 목회의 모습인 것이죠. 담임 목사가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끝까지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지친다고 해서 그 손을 거두면 안 돼요. 지도자의 역할은 나아갈 방향을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내가 칼을 들고 내가 창을 들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막 뒹굴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감독을 하고 그리고 칼과 창을 들고 성문으로 진격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죠. 지도자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목회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 목회적인 관점에 움직이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아이성을 진멸하였습니다. 아이성을 불로 태워버리고 아이성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과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스라엘은 아이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하여서 예배 제단을 쌓은 거예요. 크나큰 승리 앞에 끝난 이후에 성대한 파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의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2지파가 6개의 지파는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섰고, 그리고 나머지 6개의 지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서 그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에발산 그리심산 예배의 모형에서 우리는 3가지의 매우 중요한 예배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 에발산 그리심산 예배는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세에 기록된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공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에발산 그리심산 예배의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30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배의 제단을 쌓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온 세대가 함께. 이 예배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는 온 세대 예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예배를 보면 세대별 예배가 매우 잘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세대별 예배가 매우 다양하게 그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영아부와 유치부가 2개로 나누어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 학교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누어진 교회가 있어요. 1, 2학년을 유년부로, 그리고 3, 4학년은 초등부로, 그리고 5, 6학년은 소년부로 나누어진 그러한 교회들이 있어요. 또 중등부와 고등부가 나누어져 있고, 또 청년부도 2개의 청년부로 나이가 좀 젊은 청년들, 대학부, 청년 대학부가 있고, 대학을 졸업한 좀 연령이 높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 전까지의 그 청년들을 수용하고 있는 이 청년부도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세분화된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별로 예배를 전문화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와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화되어 나누어져 있는 예배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너무 전문화된 이러한 세대별 예배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의 예배의 특징을 보면 매우 예배 방식이 자유롭고, 그리고 열린 예배 형식으로 CCM 찬양 중심으로 그 예배 어떤 형식도 없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나이가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고 또 출산을 했는데 아이 1명, 2명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인 예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들이, 30대가 넘은 세대들이 장년 예배에 어우러지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 때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을 하고 성시교도를 하는 이 장년 예배에 녹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또 어린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의 어린이 예배의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부모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러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에 맞게 그렇게 접근성으로 나아가는 예배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최초의 기독교의 예배의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에발산, 그리심산 예배의 모형을 보면 온 세대가 더불어 함께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장로들과 관리들과 성인 남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본토인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예배에 이방인들까지 포함되었다는 거예요. 국적을 상관없이 이방인들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5절 중에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장년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에발산 그리심산 예배의 모형 속에 여성들이 참여하였고 또 자녀들이, 아이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신분과 성별과 세대와 나이를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온 세대가 나뉘어서 각자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온 세대가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차별이 없습니다.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가 들어와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신분이 파괴되었어요. 양반과 천민이 같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양반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양반과 천민이,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선교사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는 신분이 없다는 거예요. 천민이 또 백정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백정에게 직분을 줘서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되고, 그 자녀가 축복을 받아서 한국의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직분자들이 나온 것이죠. 그게 바로 차별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축복인 것이죠. 또한 이 예배에 여성들과 아이들이 차별 없이 나와 함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파를 초월하여서 한국교회 온 세대 예배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교단에서,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 전 세대가, 온 세대가 이제는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결의를 하면서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온 세대가 갓난 아이들까지 본당에 모여서 함께 모두 예배 드리는 이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북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온 세대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전부터 예배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온 세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세대 예배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각 세대에 맞는 그러한 교육과 또 그러한 교회에서의 그러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신앙이 제공되어야 돼요. 그것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대 예배의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 그 아이들의 믿음을 이끌어 줘야 돼요.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돼요. 손자, 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만과 속임수로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그렇게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이 예배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단창을 들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 세대 예배로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배에 승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